읽을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73페이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구약 473페이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안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로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배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선반에 찬양 읽겠습니다. The sun will rise.
우리 핸드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왜 길게 했는데 다 받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배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예배자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좀 부족해도, 그가 좀 연약해도, 그가 실수를 저지러도, 잘못을 저지러도, 범해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 앞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시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몰고 있는데 나곤의 자장마당에서 왔을 때에 소들이 막 뜁니다. 소들이 막 뛰어서 손을 들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이 법궤를 붙들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서 진노해서 그곳에서 지신이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은 자신의 입장대로 한번 옮겨볼 거라고 이렇게 옮기다가 이게 소들이 뛰어서 그래서 법궤가 움직여서 그 손을 대었는데 그 손을 대자마자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우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어떠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기를 원하셨는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에 의해서 수레를 몰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 메고 옮기라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우사와 아요는 지금 어깨 메고 옮긴 것이 아니라 지금 수레에 끌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블레셋의 영향, 세상적인 영향이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서 블레셋에 궤가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이 나곤의 신전에 놓아놨었는데 법궤가 그곳에 있을 때 이 나곤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이 두 동강이가 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또 연병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것을 그들의 제사 방식으로 이 법궤를 계속 옮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냐면 재앙이 끊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레로 계속 싣으면서 옮길 때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오기까지 다윗이 깨닫기까지 법궤를 어깨에 매서 옮기기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수레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연락하지 않으셨다.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참 편하게 예배드리려면 그 예배를 드렸다. 비대면 예배 드렸다.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배드리려 하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영향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사가 궤를 만진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법궤 메고 드리는 것 그거 몰랐다는 것이고 성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연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 성도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 걸 연락해 주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워십 앤 서비스,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희생,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고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건 예물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 되지만 예물도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신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똑같이 예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 그 다음 뭐 없습니다.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보자. 방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럼 내 삶을 잘되게 형통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쓰다 남은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예물도 그렇다는 거죠. 첫 것을 원하신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고 엘리 집이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물을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그 어마무지한 축복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다윗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금양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금양하신다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구원해주시는 그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3가지만 있겠느냐라는 거.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를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 때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때에 다윗에게 주신 것이 뭐냐?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가 주위의 대적을 모조리 쳐서 물러가게 하사 그에게 안식을 주려 하던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려 하던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인생의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 어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보시라는 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들어가면, 정말 은혜 있는 예배, 기름 부으심 많은 예배 잘 드리고 들어가면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가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슴이 뿌듯하면서 안 먹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아파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생겨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내 주위에 원수가 생겨나고 대적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패죽이는, 때려죽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주변에 그냥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쉴만한, 안식할 만한 그런 어떤 소식이나 어떤 곳이나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온통 지금 코어모가 다 벌어져 있고, 안식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통하게 한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인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안식과 평안의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화목자로 살게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화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산제사라는 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뭐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냐? 살아있지만 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룩한이 붙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나를 대적하게 들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게 들 때도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인데 대적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원수 같는 일들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복 받는 것보다, 다른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복, 어떤 다른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받는 복은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의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시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뭔가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거하되 여호와께서 왕궁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는 궁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떨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잘 드렸을 때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그냥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으로 되는 거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예배인데, 성령 충만한 예배 후에 왕이신 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부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복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다윗은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저는 이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오늘 7장에 보시면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 재건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에게 충성할 때, 그래서 주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충성하는 걸 통해서 꼭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하나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집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밤마다 성전에 와서 철학 막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집보다 더 집이 저 집 와서 습식하면서 밥도 해 드시면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 때 생겨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드린 이 예배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자체 주신 것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말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정말 교회를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이건 교회사에서도 증명이 된 이야기이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7절 보시면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받아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여 행하였느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하나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신 분,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하여 달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전 건축하려다 말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이 성전 건축하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때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 다윗의 자녀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것을 허락하고 미루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마음만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도 있지만 왜 성전 건축을 다윗 때 하지 않으시고 미루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거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려는 그 중심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미루시고 이 마음을 먼저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뒤로 미루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서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또 믿음으로 예물드리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건물이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여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축복하여 주실까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때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레바의 말씀을 항상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단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로 삼고라는 것은 다윗이 넷째 아들이었는가 8번째 아들 말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가 되는 왕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 할 때? 예배 드릴 때. 자녀들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자녀들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면접 같은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면접이 더 어렵거든요. 요즘에 군무원 시험 이런 것도 필기 합격하는 애들은 많은데 면접에 떨어지는 애들 많습니다. 저 지금 전에 팀 청년들 보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면접에서 예배 잘 드리면 필기는 어렵게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예배자의 복이다. 하나님 뭐 그냥 말할 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행할 대로 복 주신다. 9절 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A냐 B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A냐 B냐 고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가는 길에 원수 대적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퍼즐 세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되어지겠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명예의 축복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받아들여야죠.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도 자기 곳에 거하게 하시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표준 세변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기의 땅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떠돌이 생활 이제 맨날 이렇게 쫓겨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 이제 그만두고 그곳에 정착해서 대적이 없게끔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끔 하나님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몸에서 날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는 거죠.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축해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의 성립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때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자녀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잘못해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때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 않았지만 그래서 패하였지만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조금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 책망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거두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예배자의 목이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공고히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 때문에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 뒤에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열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유다 왕들 다윗의 그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 하는 뭐라는 것들을 습관들을 뒤로 계속 미루시다가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약속이 끝나게끔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구나. 아니요. 마태복음 1장에 13절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살델,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kim, 아소르,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잉태에서 낳게 하심으로 이 약속을 은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약속한 레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의 때라도 내 후손의 때라도 내 후손의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자에게 축복 오늘 앞에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에 성전을 세워가는 충성케 하는 그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배자에게 예배 잘 드린 자에게 이 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 은혜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 하나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평안이 있게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되 레마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기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